할렐루야. 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함으로써 하나님께 봉독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8절은 합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2025년이 새 한 해가 밝았습니다. 첫 금요 예배인데 많은 분들이 결단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살 더 드시고 뵈니까 훨씬 더 성숙해지신 것 같습니다. 원래 여기가 원래 금요 예배는 보통 금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금색이 벗겨졌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올해는 무슨 년이냐? 을사년이에요. 을사년. 그래서 그런지 좀 뭔가 을신년한 분위기로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아재 개그를 날리는 것이 아니고 이 을신년하다라는 말이 원래 그 을사능약을 맺던 해에 1905년에 그 을사년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을사년스럽다, 이게 우리 바뀌어가지고 을신년스럽다라고 한 거라고 됐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그 말대로 진짜 을신년스러운 한 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원래 새해가 되면은 뭔가 새로운 것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이 우리가 한때 생기기 마련이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기 마련인데 오늘은 참 그런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뭔가 사실 마음 잡기 좀 어려운 시간이죠.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 핸드폰을 켜서 뉴스를 보기 시작하면은 그곳에서 나타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희망을 가지기보다는 우울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퍼지는 것 같습니다. 탄핵에 항공기 사고까지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서로 나뉘게 만드는 일들로 한 해가 마무리되었고 또 한 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4일까지 이제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되어 있죠. 모두 그래서 숙연한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다 국가 애도 기간으로 그 나라에서 애도 기간으로 또 선포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 애도 기간이 아니더라도 마치 좀 이렇게 집단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처럼 숙연해진 모두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꽤나 걸릴 것 같아요. 이런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진짜 당혹스럽습니다. 사실은 특히 이렇게 많은 생명이 한순간에 허무하게 쉽게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비통한 심정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태원 참사라든지 때로는 너무 많은 삶이 너무 허무하고 어이없이 끝나버리는 것을 경험할 때 이게 다른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것은 아마 이것이 우리 인간 본연의 한계를 드러내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죽음이 멀리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남의 일이라고 느껴지지가 않고 그 누군가의 슬픔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우리의 감정으로서 와닿아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마지막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누구나 다 알지만 우리가 누구나 죽음을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죠. 내일이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1년 계획, 10년 계획을 짜고 10년 만기 적금을 들고 산단 말이에요. 하지만 생각하지 않는다고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오게 마련이에요. 따로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따로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기쁘고 즐거운 곳이라고 그곳이 안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간이고 피조물이기에 그 피조물의 한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피조물의 한계를 우리가 느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하는구나, 우리는 사람이고 끝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느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을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몇 가지 정도의 반응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 반응 중에 사람이 보이는 한 가지 반응은 그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피조물의 한계를 뛰어넘겠다. 그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데가 있죠.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뛰어넘겠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첫 번째 죄를 짓게 만들었던 일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마귀가 뱀을 통해서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그들에게 와서 그들의 마음에 찾아와서 그들의 마음에 속삭이고 그들을 격동시킨 것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이, 너희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피조물이잖아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드러낸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 그들은 그냥 피조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거 제가 개역 한글을 갖고 왔나 봐요. 어쨌든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단 말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을 통치했던 것이 바로 당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하지 못했던 것이 뭐냐?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것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기 전까지는 그는 피조물의 한계를 느끼지 않았어요. 하지만 원래 그건 느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마귀가 그것을 왜곡시키니까 나의 이 피조물의 한계를 왜곡되게 느끼고 그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예요. 그 죄를 지었어요. 또 한 가지 반응은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하게 돼요. 이런 반응이 또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인 창세기 4장 말씀에 나오죠. 창세기 4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이런 식으로요. 자신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피조물로서 그 한계를 느끼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느냐? 분노했어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분노하고 그 분노를 어떻게 했느냐? 다른 피조물에 쏟아냈습니다. 이건 역시 성경에서 나타나는 아주 끔찍한 죄죠.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내 마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원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분노를 다른 피조물에게 쏟아내는 것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에게 쏟아내는 것도 아주 끔찍한 죄예요. 또 한 가지 반응은 이런 피조물의 한계를 느끼면서 우리의 삶을 아주 의미 없게 여겨버리는 반응도 있습니다. 진화생물학자들이 그렇게 봐요. 진화생물학자들은 사람의 삶을 동물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 이렇게 동물과 똑같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 동물과 똑같이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 살아간다. 이렇게 아예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피조물의 한계를 느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그 한계를 알았다면 이것을 뛰어넘어서 극복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아니면 의미 없게 여기거나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했을 때, 느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옛날에 예전에 유행했던 말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은 오늘을 즐겨라라는 거예요. 오늘을 잘 잡으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그냥 하루하루를 재밌게 즐기면서 살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즐겁게 인생 사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항상 다른 단어랑 함께 와야 되는데 바로 이제 메멘토 모리라는 말과 함께 와야 그 의미가 있어집니다. 메멘토 모리, 이것은 무슨 뜻이냐?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고 그 한계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무엇이냐? 주어진 오늘을 잘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가 있을 때 카르페 디엠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기억한다면 그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그 주어진 삶을 내게 주신 분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최선의 일은 그 내가 오늘 주어진 것들을 내가 피조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어떤 것이 주어진 오늘을 잘 살아가는 것인가? 그걸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해가 시작할 때마다 생각하고 나누고자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눕니다. 향방 없는 이 시대에 이 주님의 말씀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에베소 5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비교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지혜가 없는 사람과 지혜가 있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대답이 늦으신 거 보니까 지혜가 없으신 것 같은데 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렇죠. 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이 지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기준이 무엇이냐? 다음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앞절에서 나오는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여기 다음 절에 있어요. 15절 16절 말씀을 쭉 읽으면 이렇게 되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으세요? 바로 뒤에 있는 말씀을 엮어 나오는 말씀과 함께 세월을 아끼는 사람,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대답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인 것 같아요. 당연히 지혜 있는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니까 지혜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아낀다는 것은 보통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어요? 돈을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습니까? 안 써야 되죠. 안 써야. 안 쓰면 되도록 안 쓰는 것. 적재적소에 쓸데없는 거 안 쓰고 적재적소에 사는 거 사야 이제 그것들을 아끼고 모으는 것입니다. 돈은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안 쓰면은 모아집니다. 근데 세월은 어떻게 해요? 세월은 안 쓰면 모아질 수 있습니까? 안 쓰셔서 모아질 수 있다면은 많이 모았을 거예요. 그런데 안 쓴다고 해서 모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에 가만히 안 쓰고 있다고 해서 쌓이지 않고 지나가 버리니까 안 쓰는 것 자체가 아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아주 잘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시간을.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해라. 누구에게나 시간은 똑같이 주어지죠.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계획을 짜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은 결국 지난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우리의 현재의 삶이잖아요. 학교에서 똑같이 입학해지고 하고 똑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똑같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죠. 시간을 잘 활용해서 스스로를 더 갈고 닦은 친구들이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마치 이게 하나님께서 소율적인 자기 개발에 시간 아껴서 자기 개발을 잘 힘써라 라고 하시는 말씀 같이 보이지만 단순히 효율적으로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에서 이 세월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단어냐, 이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여러분도 교회 좀 다녀보셨으면 다 익히 들어보셨을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시간과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나가는 시간은 크로노스예요. 이 크로노스는 수평적인 개념입니다. 쭉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제가 시계바늘이 지나가는 것처럼 시간으로서의 시간이 바로 이 크로노스입니다. 근데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크로노스처럼 그냥 지나가는 단어가 아니라 수직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 시간은 누구의 시간이냐?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시간, 이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곳을 갖다가 바로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서는 보통 이 말씀을 때가 참에 이렇게 번역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라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라는 말이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현대적인 번역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아껴서 쓴다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랑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반 크로노스의 시간, 일반적인 시간 자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잘 활용하는 것은 무슨 것이냐? 목표 지점에 빨리 도착하는 거죠. 가장 효율적인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우리의 삶에 준비된 하나님께서 예비한 이 기회들을 잘 잡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실 때 그 순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회를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기회들을 잘 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이런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 지혜 없는 자, 이거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이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은 왜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이 나누어질까? 16절. 네. 16절. 예.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시간을 아끼라.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뒷부분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은 이 시간이라는 것이 악하고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 악하느냐? 이 세월이 우리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 기다려주지를 않아요. 이게 어물어물하다는 그냥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간과 기회가 영원히 주어진다면, 계속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면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가 나눠질 수가 없어요. 계속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기회와 때가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가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기회가 올 때마다 잡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 없는 사람은 기회를 잡지 않습니다. 왜요? 기회가 또 올 것이고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붙잡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잠깐 주어졌을 때 머뭇머뭇하다가 놓친 기회도 분명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반면에 넉넉하다고 생각해서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시간이나 기회 같은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데 쉽게 지나갈 수가 있는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말씀 잠깐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말씀에서 보니까 지혜 없는 자와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씀에 서두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되는 것. 자세히 주의한다는 것은요, 조심조심 걷는다라는 의미예요. 살얼음판을 위를 살짝 걷는 것처럼 한 발만 걸어가는데 괜찮은가 집중해서 조심조심 걸어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냥 막 성큼성큼 지나가 버리면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때로는 너무 많아서 그런 소중함을 놓치고 모르고 자세히 주의해서 보지 않아서 그냥 걸어가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베푸신 기회를 자세히 주의하지 않고 무심코 생각 없이 넘길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기억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기회들을 어떻게 사용할까 잘 기억하시는,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늘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은 언제나 내 곁에 그 모습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아주 길다고 해도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끝나버리기 때문에, 기회는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해도 끝나고 기회가 지나가면 아쉽고 안타까운 거예요. 자녀들도 여러분 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배 같이 나오는 아이들 너무나 좋은데 언제나 옆에 같이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을 줄 수 있는 시간에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코 그것이 긴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도록 주실 기회를 잘 잡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이제 그러므로라고 해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므로는 앞의 말씀이랑 연관이 됐다는 얘기죠. 앞에서 할 말씀을 토대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16절에서 말씀 나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즉 급하게 지나가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회를 최대한 잘 활용하라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는 이 말씀으로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나누어졌어요? 지혜 없는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이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이 17절 말씀에도 똑같은 동일한 두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어리석은 자들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 이 두 종류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나눈 말씀이랑 완전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앞에서 나온 지혜 없는 사람이 이 말씀에서는 누구겠어요? 그래,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앞에서 나온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잘 잡는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혜로운 자가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 지혜로운 자는 기회를 잡는 사람인데, 기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주의 뜻을 이해해서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은 이런 지혜로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지혜로운 자가 누가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누가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을 찾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대부분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되잖아요. 세상에서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왜냐? 주님의 일을 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 이런 거는 세상에서 볼 때는 비효율적이고 시간을 제대로 못 사용하는 일이 되잖아요. 이득되는 것을 더 해야 되는데 이득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들 교회에 가는 시간에 이거하고 저거 했으면 훨씬 더 이득이 됐을 텐데, 정직하지 않게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대충 넘어가면 손해보지 않았을 것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런 무슨 충성이 뻗쳐서 그렇게 하느냐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이런 비웃음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잠 안 주무시고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지 못하고 크로노스의 시간만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착하고 충성됨은 어리석음으로 보일 거예요. 비효율적으로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로 보일 거예요.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중에 크로노스의 시간은 지나가 버리니까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비효율적으로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기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잡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를 섬길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잡지 않는 사람, 기회를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잡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참 지혜로운 자로 평가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혜롭다 평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섬겨야 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이 길지 않아요. 우리의 시간이 영원히 주어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지금 섬길 수 있는 이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그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때 섬길 수 있었던 주님을 내가 못 섬겨서 너무 아쉽다, 그런 후회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 올 줄 알았으면, 내 시간이 끝나고 주인이 다시 와서 정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한 달란트를 묻어주고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에 끝이 와서 정산하실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끝이 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끝이 오실 때, 정산하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말씀 듣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닌 주님 앞에 참으로 지혜로운 자라고 여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사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회를 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더 많이 잡는 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이게 주님 주시는 기회인가? 이게 주님을 섬길 기회인가? 라고 생각할 때 그 기회를 잘 잡으시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바로 이 말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와 있죠. 술 취한 사람, 그리고 또 성령에 취한 사람. 술로 자신을 충만하게 채우는 사람과 성령으로 자기를 충만하게 채우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 가지 부류가 나왔어요. 여태까지 어떤 사람들이 나왔죠? 처음에 지혜 없는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 나왔습니까? 어리석은 사람과 주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 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술 취하는 사람과 성령에 취하는 사람. 이 세 가지 분류가 다른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한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술에 취해서 방탕한 자, 그리고 지혜 있는 자,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자.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안에서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바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하나님의 기회를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힘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주위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자세히 주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시는 기회들을 잘 잡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우리 삶에 팍팍 파고 들어올 때 그것들을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가기 전에. 왜냐하면 그것들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나가기 전에 꽉 붙잡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지나가기 전에 더 이상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 한 번이라도 더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이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주님께 내 충성됨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기회를 꽉 잡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내가 아닌 성령님이 반응하실 수 있는, 내가 아닌 성령님이 대답하실 수 있는, 내가 아닌 성령님이 용서하시게 하는, 내가 아닌 성령님이 충성됨을 보이게 하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삶이 이렇게 나타나는 지혜 있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안에서, 그리고 지워진 조건 안에서 최대한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숙명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언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언제 갔을 때, 언제라도 주님 앞에 무슨 평가를 받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기회를 잘 잡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기회를 잘 잡아서 언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더라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잘 잡으시는 지혜로운,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송촌장로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